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에서 우리 48절까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이렇게 증거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또 흘러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이렇게 지칭하셨습니까?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미 관심이 있으셨고 또 그들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인이심을 그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 친척, 고넬료 친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친구들,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순간 이 고넬료의 집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너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 이 고넬료의 집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 삶을 비춰주고 그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복음의 중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우리 첫째로는 바로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기록,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이 바로 이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한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그 집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을 알고 깨닫고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들이 참되게 살아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 앞에 영혼들은 살아나고 영혼들은 생명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찢겨지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였고 또 그들의 발은 차고에 차여서 감옥의 그 깊은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었죠. 그러면 그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옥이 흔들리고 그 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가 자다가 나와봤더니 옥문이 열려있고 다 도망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나 죽었네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럼 바울이 나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그때 이 간수의 반응도 좀 노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간수가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의 대답,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하면 너에게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내 삶이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거듭난 인생이 될 것이다.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모두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능력, 이것은 살리는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복음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수없이 수십 번을 이야기하고 수년을 이야기하고 수십 년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삶은 늘 무능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삶,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가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이러한 복음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은
나의 입술의 선포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옥토같이 변화시켜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앞에 선포되고 떨어질 때 그 영혼이 믿음으로 나오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간구하며 믿으며 우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따지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알아야 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는요, 혼자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편에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6명의 형제들이 그곳에 함께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들은 모두 공통된 생각, 동일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그곳 가운데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고정관념이 여러분 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러한 충격이 그들이 그토록 생각했던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구분과 잘못된 구별들을 하는 그 담들을 여러분 그 충격이 허물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었던 것이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것을 따지며 구분하는 그 막힌 담들을 허물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막힌 담을 허물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허문 담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을 산산이 허물었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원수처럼 지냈던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는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허물어지고 화목해 되어지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막힌 담을 허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또 생활 속에 늘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실상은 어떤가요? 이곳저곳 막힌 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힌 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복음은 죄의 장벽도 허물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장벽도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유독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참 그 힘이,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고, 더 우선시되는 게 많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방으로 변화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을 봤던 유대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야, 잘했다.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영혼이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비판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들에겐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더 앞서고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지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고,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인내와 용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많은 막힌 담들을 허무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내 주위와 모든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이런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그 고넬료의 하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미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다르다. 신분이 달라. 이렇게 명확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아니라 그 입에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받은 성령, 이방인이 받은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 그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세례, 너가 받은 세례, 같은 세례를 받았다.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그것을 이방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베드로에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더 교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하나의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하나로 만드는 능력의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사람 참 많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작년 11월에 해밀턴에서 더 샌드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저희가 이제 SFC 친구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갔더니 수천 명, 한 10,000명이 넘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제 해밀턴에 지금 이제 3년차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해밀턴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수천 명의 사람이 이곳에 모였어요. 1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하고,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또 1시간 동안 결단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안타깝게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안 줘요. 그냥 밥 먹을 사람 나가서 밥 먹으라고 하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도 다양했어요. 어떤 찬양팀은 마오리어로 찬양 인도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마오리어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영어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인도자가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켰냐면,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죠. 저는 땀이 났습니다. 제 주위에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SF 친구들 다 앞쪽으로 가서 막 가고 흩어지고 각자 예배 드리고 있어서 저 혼자 있었어요. 누가 저를 찾아올까봐. 네, 말도 안 통하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혼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흩어진 아이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툭툭툭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여학생 2명, 젊은 여학생 2명이 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why? 왜 날 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기도해 주고 싶대. 저랑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I don't understand. 제가 말했습니다. 나 영어 도통 나 영어 몰라. 그랬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오케이. 대처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홀리 스피릿 괜찮다. 성령님, 성령이 함께 있다. 괜찮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먼저 저를 위해서 그
그들의 영어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귀한 말이다 생각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말 있죠. 지저스 네임. 그때는 아멘. 제가 했죠. 고맙다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Your turn. 네 차례다. 저한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 한국말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 하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그 두 사람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영혼이 남았어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이거 왜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국적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민족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출신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나라, 내 직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걸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을 보십시오.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살아온 삶, 살아온 환경 다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목숨 걸고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괜찮은 거죠. 그렇게 예수 제자들은 함께 죽음의 길을 복음 붙잡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너무나 다양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 좀 못난 사람, 성격이 불같은 사람, 차분한 사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출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 각자의 혈심과 각자의 노력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동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냐?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나와 다른 서로를 더 인정하고 이해하며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튼튼히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 헛된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